예수님께서 그 복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우리 쪽은요, 그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참 즐거워하고, 그래서 뭐 그 문지방의 복, 뭐 문의 복, 그 복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이 아시아 쪽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중국을 초월해서 아시아 지방에 보면은 굉장히 그 복의 개념이 강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땅의 복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죠. 건강의 복이죠. 그렇습니다. 그 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적으로 문화가 발달된 나라 있잖아요. 그분들의 복은 굉장히 심성의 복을 원합니다. 마음의 복,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 복을 추구하고 그 복으로 인해서 성품이, 인격이, 굉장히 삶이 우리보다도 굉장히 풍성한 누림이 있어요. 부유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준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너의 믿음과 생각이 그분의 의로움으로 세워져라. 이 두 가지를 부탁을 했던 거죠. 그걸 가장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의 그 품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보면 까치, 새, 참새, 모든 새들이 일찍 일어나서 막 먹을 거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때는 절대 내가 내일 뭘 먹어야지 걱정 안 하고 푹 자다가 이제 잠 잘 잤으니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길바닥에 나가면은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먹거리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먹거리는 깔아놨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먼저 그 나라가 이루어져라. 네 마음속에 그분의 의로 세워져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해 줄 테니까, 더 넘치도록 해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처음 사랑한 제자들을 산에다가 모아놓고 설교할 때 8가지 복을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그들의 것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한테 맡겼을 뿐이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더 기도로, 더 바른 신앙으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부부 이렇게 산다는 것도 얼마나 서로 협력하고 서로 신앙을 돈독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지. 어떻게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다만 주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신앙적으로 돕기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줬으니까 얼마나 그것도 감사해요. 또 하나님이 재물을 주고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맡아가지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꺼내주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내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고 떠나는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었구나. 근데 쓸데없이 내 것이라고 집착했었고, 내 것이라고 집착할 만큼 내가 불행해져 버렸고, 자유가 없었고,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게 되어졌고, 그것을 자기 자신 한번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뭐냐, 뭐가 실패하고 뭐가 성공하냐, 좀 있다 없다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한 게 뭔 줄 아나? 정말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을 깨달아서 본질 속에 있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왜? 영혼 구원이란 것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100년 산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면 슬픔이 많았고 아픔이 컸었고, 잘못하면 내 인생이 내가 100년 동안 헛살았구나, 그렇게 손뼉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청지기로서 살았다고 할 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죽었어도 그 사람은 끝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냐? 그분이 살았을 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해서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도 그분이 살았을 때 믿고 살았던 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에도 말씀이 다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하게 설세했으니까 좀 어떻게 잘 드셨어요? 오늘 말씀도 설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하기를 뭐라 한 줄 아냐면, 설 명절이 오늘날 주일날 예배 드린 거, 주일날이 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설날이에요. 설입니다. 명절입니다. 아멘. 그렇게 알아지고 그렇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음식 좀 잘 먹읍시다. 여러 가지 채식도 드시고 기름진 것도 좀 드시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참 기름졌구나, 이 말씀이 바로 채식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좀 진리로 들려지고, 또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한 사람이나 앉아서 듣는 사람이나 한 영에서, 한 진리 속에서 영혼이 소생하고 그 영혼의 진리의 기쁨을 갖는 그런 믿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의 사람이잖아요. 그 두 부부가 애를 낳았어요. 첫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4절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벨을 받아들이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보충해서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되도록 좀 더 말을 많이 섞여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뭐 했느냐? 성경 그대로 말할 때 가인 형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이냐 보니까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뭐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밑에 보십시오. 예물에 대하여 그랬어요. 아벨이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을 했구나, 그 인정한 것을 일컬어서 의롭다고 여겼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아벨 받았죠. 이것을 일컬어서 아벨은 죽었지만, 우리가 아벨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지금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리스도고 믿음이 부활되신 예수고 믿음이 능력이 말씀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었지만 그 의는 말하고 있고 그 재물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벨이란 뜻이 허무란 뜻이에요. 허무. 이 아벨은 인생의 허무를 알았어요. 허무를 아니까 뭘 붙잡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진 거,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인간에서는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허무란 말이에요. 아벨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허무를 깨달으면요, 더 그리스도의 진리가, 더 복음의 의가 힘이 됩니다. 허무를 못 깨달아 버리면 이 복음은 들어도, 진리는 들어도 그 자신의 허무를, 그 부분의 진리가 능력이 안 되어집니다. 왜? 자기 자신의 허무를 못 깨닫기 때문에. 예, 허무하다 이면 허물이 아니고, 죄의 허물이 아니고 허무하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안개와 같구나. 안개가 차오르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아이고, 인생이 뜬구름 것 같구나. 같이 예배되다가 없어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노아 한 사람 또 인용한 게요. 왜 노아를 인용하냐면 창세기에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람은 여호와를 믿은즉 그러잖아요. 예, 6장 8절에 이 다른 얘기 없어요. 노아는 단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은총을 입어서 의인이라는 거죠. 은혜 입어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지켜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덮어준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이게 은혜를 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것을 이끌어서 이 양반이 온전하구나, 은혜 입은 자로서의 의인으로서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11장에서 증가냐면 이렇게 설명을 더 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의인 되었다고 하는 그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뭐냐?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고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경고?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경고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렸어요. 경고장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노아는 그 경고 소리를 듣고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구나 라고, 지금은 안 나타났어요. 지금은 물 한 방울도,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의심치 않고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믿고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구원시켰어요. 이 결론이 뭐냐? 히브리 저자가 말하기를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의 후사가 됐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런 사람을 구원하고 기독교 진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의를 증거한다는 게 지금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란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람은 영원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벨, 노아를 거쳐서 그 혈통으로 영적 흐름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물로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연세가 많잖아요. 나이가 85세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 별이 총총한, 어떤 면에서 가을 하늘,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별이 얼마나 총총하겠어요. 그 숫자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어떻게 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후손을, 너의 자식을 저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믿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행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하면서 로마서 4장에다가 이걸 정의합니다.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첫째, 이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계시록 다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로마서 내용에 보면 그 23절 보십시오. 23절에 말씀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즉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우리한테 도입할 때는 아브람만 그렇게 인정하느냐, 아브람만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람과 동일한 그 의가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진리의 본질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공생에 나타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벨, 노아, 아브람, 기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또는 선지자나 펴놓은 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벨의 믿음을 패해버리고 노아의 믿음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패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과 예언된 모든 선지자의 말씀들을 노아의 구원, 아벨의 구원, 아브라함의 구원, 이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사가,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었구나. 아브라함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의인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움 얻었다고 하는 증표를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 믿음이 누구냐?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내가 펴놓은 것이 온전케 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생애를 마감할 때는 내가 아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물론 야곱, 이삭 다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했다, 이것을 다 이뤘다 하고 몸에 있는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구원이 영혼 구원, 아벨의 구원이 영혼 구원, 아브라함의 구원이 영혼 구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하나님과 담대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수고가, 예수님의 그 수고된 헌신이 뭐냐? 영혼에 대한 수고를 한 거죠. 오늘 설교가 영혼의 구원의 진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적 구원의 생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의 존경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지는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런 내용을 두 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는데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장례식 됐어, 끝났어. 그러면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살렸어.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데 누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와 함께,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게 그러잖아요. 2장 24절에 베드로전서가 친히 나무에 달렸다. 그것은 곧 나의 죄에 죽었다. 옛사람, 내 자, 내 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제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를 살게 해줬고, 모든 말씀으로 너를 복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 모든 말씀은 너를 행복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뭐에 대해 산다? 의에 대해서 산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복음을 훗날에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겨울옷 입어야 되고, 여름은 여름 옷을 입어야 되고, 예? 입어야 되잖아요. 간호사는 이렇게, 의사는 의복을 입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입는 옷은 무슨 가운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버려야 됩니다. 의를 입어 버려야 됩니다. 그 의를 입어야 자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행위로, 노력으로, 양심으로 바르게 옳게 살아서 구원 안 됩니다.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래요. 의를 힘입어. 오늘 그분의 의를 힘입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할 때 거기서 누구를 건지냐면 롯을 건져냅니다. 그 롯을 어떻게 건지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인의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이요, 의인의 심령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의인의 심령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롯의 심령을 아프게 했어요. 롯의 심령을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버리고 롯을 건져낸 겁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을 보면 뭐 베드로 할 거 없이, 뭐 사울이 할 거 없이, 요한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이후에 와가지고 어떤 역사가 펼쳐졌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는데 한때는 사울이란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이 예수 만난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또 바울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란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 받아줘 유창하게 집사가 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그 7장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의인이 온다는 겁니다. 의인이 온다고 예언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서기관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의인이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왔어.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의인을 잡아다가 죽음에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사울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죽잖아요. 내 영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의의 복음 속에 나타나는 구원이 영혼 구원이었는데 결국 스데반 집사가 육체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마음에 자기가 수고하고 진리의 복음이 영혼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숨이 걷어질 때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울이, 돌에 쳐 스데반을 죽게 했던 그 사울이 옳다. 너는 잘 죽었어. 죽어야 돼.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사울이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과거사하고 현재사를 말합니다. 자기 과거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하냐면은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의로서는, 율법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율법의 의로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의, 이것이 구원받고 이것이 천국받고 이게 생명 얻는다고 하니까 사울의 마음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우리 말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재수 없는 거야.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가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교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신앙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도 과거에는 내가 바리새인이었어. 그리고 이 교리의 진리에 안 맞는 스데반 집사 죽이게 했어. 그리고 나는 솔직하게 율법에서 요구한 의로움으로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철저한 나는 신앙심을 가지고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얼마나 내가 악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이것이 다 자기가 무너지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어진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내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중심을 딱 보신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라는 거예요. 이 의를 눈을 딱 뜨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즉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말이죠, 헷가다 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니까, 아니 좀 전에는 자기하고 같이 동력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이 사울이 같이 돌변해 버린 거예요. 이게 돌변해 가지고 마음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말한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는 거야, 회의를 하는 거야. 이거 솔직히 기분 나쁘다. 저 이상하게 헷가닥 됐는데 저거 죽이자, 없애버리자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 고난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환난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거짓 형제들한테, 거짓 그리스도인들한테 자기 의로.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쓸 때는 자기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옳은 지식은 모르고 옳은 말씀은 못 깨닫고 자기 의로, 더욱 자기 의로 더 힘써서 복음에서 온 의를 힘입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마침 옛날 자기처럼 외로 자기의 신앙심으로 자기 열심히 외로 더 의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것만이 의로운 거거든요. 그것만이 옳은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 믿음의 노선으로 갔더니 많은 박해를 받는 것처럼 지금도 자기 백성들 보니까 참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이 있단 말이죠. 참 그들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본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양심이 기본적으로 신앙에 존경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어떤 국가에 보면 어떤 부총재라든지 이렇게 보면 저분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기본 이렇게 학교 생활과 직장과 이렇게 업무 자체가 임무가 이 마음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보여요. 그분들 교회만 조금 나와도 그건 금방 장로감이라고 그래요. 왜?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직업 자체가 성실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의가 아니야. 진리에서 오는 의가 아니야. 진리에서 나타난 성실함, 진리에서는 옳은 게 아니야.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 없을 때는 착각합니다. 속습니다. 넘어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현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마무리를 딱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로스, 종점,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맛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맛볼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흥분도 많이 했지만은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한 거야.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 의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의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몸둘 바를 두지 못해서 이 의로 복음 전했던 거고, 이 의가 능력이 돼서 내가 헌금도 남이 하지 못한 헌금을 내가 10억을 한 거야. 남이 하지 못한 헌금을 내가 1억을 한 거야. 남들은 못해. 그러나 내가 그 은혜 속에, 그 의가 10억 가지고 100억을 가져도 그 의를 얻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 은혜를 입었고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야. 자랑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성도,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그 14만 4천은 그 이단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숫자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계시록에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옷을 씻어가지고 흰옷 되어진 거, 예수의 피 가지고 옷을 씻으면 피 색깔 돼야 돼요. 빨개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흰옷 되어진 거예요. 행실을 보혈의 피로,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로 회복되어진 이분들이 누구냐?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고난받은 사람들이에요. 핍박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 너무 귀한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았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았다. 천국은 그들 것이야.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서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온갖 거짓말하고 너를 이렇게 박해할 때는 너 기뻐해라, 너 즐거워해라. 왜? 그것은 하늘에서 상이 큰 거야. 하늘에서 상이 있는 믿음 생활.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해. 예수 때문에 거짓증을 받는 거야.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야. 예수 때문에 내가 버림당하는 거야. 너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나님은 너 버리질 않았어. 하나님은 너를 쓰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기뻐해라, 즐거워해. 왜?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상이 큰 거야. 이건 상이 있는 거야.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빠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 환난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 기독교의 복음이 뭘까?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잘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죄당하고 소외당했던 세리들, 세무서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죠. 세무서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저와 같은 세리가 안 된 거 감사하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감히 우를 못 쳐다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결론을 이렇게 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의로 세운다는 거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너 하나님 알아? 그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높이게 되어지면 너는 낮아지는 거야. 너는 형편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공의의 본성도 몰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만이 거룩한 건데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네 자신 발견 못했어? 너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네 자신을 세우고 있잖아. 높이고 있잖아. 그 의로 네가 강해지고 있잖아. 너는 그 의로 바른 말 한다고 하지만 너는 노띵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세우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의로움이야. 이게 진리야.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 구원이라는 것은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았다, 생명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받고 났더니 의가 왔더라니. 그전은 내가 의로, 내 의로 결단하고, 내 의로 계산하고, 내 의로 모든 내 생각에 판단해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의 경험 가지고 움직여 나왔지만은 어느 날 빛이 싹 들어와 버렸어. 하나님 의가 들어와 버렸어. 말씀이 들어와 버렸어. 이제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그러고 났더니 사방에서 고난 주는 거야. 어이, 저 사람 헷가다 돌았구나. 그래도 너 참았잖아. 너 잘 견뎠어.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의인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못 살아.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랍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야. 왜? 내 믿음은 영혼 구원의 믿음이야. 영적 믿음이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진리로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